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하나의 내용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보통 병을 고치면은요,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또는 내 환부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또는 내가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어떤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셔요. 왜냐하면은 그 환자를 고쳤다는 자체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온갖 관심이 거기에 있겠지만 그 기적적으로 고쳐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병이 고쳐졌다, 환부가 나았다, 치유를 받았다, 이런 표현은 전혀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환자를 고칠 때마다 죄 사함을 선포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병이 치료되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죄 사함을 선포한다는 그 사실에,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까? 여러분, 이 고쳤다는 말과 또 치료됐다는 말, 이 말은 육체적인 수준의 표현이죠.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육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육체적인 문제,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통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다가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아주 역력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그 단계로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육체적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인간들의 의지, 그 인간들의 의지와 그 의지를 영적인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항상 충돌되고 빗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 질문에 우리가 답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네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친구의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나 깊이 헤아리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집안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들것에 있는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앞에서 말씀을 듣고 본인들의 필요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 중풍병자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그쪽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울 만큼의 큰 들것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큰 들것이 통과할 만큼의 구멍을 내려면은 아마 대단히 요란스러운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들은요, 대체적으로 옆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이 들것의 친구를 싣고 계단으로 지붕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붕에 이르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들것이 내려갈 만큼의 큰 구멍을 낼 수가 있었을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집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십 명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앉아서 조용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지붕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나면서 잠시 후에 먼지가 떨어지고, 먼지뿐만 아니라 막 흙덩어리가 막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 머리 위로 먼지가 막 뿌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요동을 하겠지요. 집이 갑자기 무슨 무너지는 것처럼, 지진이 난 것처럼 사람들이 놀랄 수 있을 거예요. 자, 웅성웅성할 때에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인지 아무도 영문을 몰라요. 갑자기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있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허락을 맡아서 양해를 구하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이 뜯어지는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막 먼지가 떨어지고 할 때에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웅성웅성할 때에,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지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사건 잠시 뒤에 보면요,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생각에 대해서 꾸중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붕 위에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내려오는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 과정이 주님에게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웅성웅성한 사람들을 잠잠하게 설명하면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 좀 기다리고서 좀 기다려라. 나가지 말고. 놀라서 소동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붕을 뚫는 각별한 과정과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는 환자의 병의 종류가 중풍병이에요. 이 상황들과 이 병의 종류는 이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셔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칠 때에, 또 소경을 고칠 때에도 다른 병을 고칠 때하고는 달리 진흙을 우겨서 거기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비벼서 그것을 눈에다가 붙여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지붕을 뜯어서 그 구멍을 내가지고 내려오는 이 모든 과정, 이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메시지와 이 과정들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각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만나려면요, 우리가 양파 껍질을 잘 벗겨내야 그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벗겨내야 할 껍질부터 한번 벗겨내 보겠습니다. 그 껍질의 종류는 먼저 일단은 중풍병의 의미인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통해 보시면요, 중풍병이라는 단어가 그냥 중풍병이라는 병명으로 헬라어 원어에는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온몸이 마비가 된 것은 중풍병이니까 그냥 중풍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번역을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의 상태는요,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중풍병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완전히 꽁꽁 묶이고 붙들려서 스스로는 구원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벗겨야 되는 첫 번째 껍질이에요. 그 다음으로 벗겨내야 할 껍질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었죠? 5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누구죠? 친구들. 여기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대개의 경우는요,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환자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한 인간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그 역할을 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다른 환자들을 고치는 경우와 좀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되는 이 대목 속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사람들의 관심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고 지붕을 뚫고 있는 이 과정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굳이 우리가 3글자로 표현하면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무슨 절박함일까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각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불가능한 인간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 4명의 친구들의 그 절박함, 이 절박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4명의 친구의 정체를 알려면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말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친구들의 그 절박한 믿음이 불러온 것은 죄사함이었어요. 물론 친구들은 죄사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4 친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불러왔을까?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이 역할을 한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을 마비시킨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는 사람들의 영적인 마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어느 만큼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살 수 있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게끔 해서 나의 죄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어떤 절대자를 기다리는 그 절박함, 그 절박한 마음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튜터고 헬라어로는 그 헬라 문화 속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를 선생님에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그 보모를 튜터,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로 데려다주는.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인간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가 가진 죄 때문에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다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그 절박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서 불가능한 인간들을 예수님에게로 끌어다주는, 바로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4명의 친구가 불가능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그 절박한 모습을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면서 그 믿음 위에다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축복을 지금 얹어주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결국에 자기 죄사함을 위한 절박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축복이 얹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했을 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심각한 모습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지붕이 열리고 마구 먼지가 나면서 지붕이 뜯겨지면서 중풍병자가 들것에 의해서 내려와요. 근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예상치 못한 광경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어리둥절할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죄사함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치시니까 다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환자인 중풍병자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죄사함 받은 것은 좋은 거잖아요. 고맙다고 인사했겠죠. 근데 그들이 속으로 하는 말은 이랬을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겁니다.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그게 누가 있냐면은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은 이 서기관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 수 배우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트집을 잡고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한 말을 보세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험하고 어려움에 궁지에 몰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냥 두 환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열정과 정성을 칭찬하면서 그냥 병을 멋지게 고쳐주면은 아무 탈 없이 서기관들에게도 시비거리를 주지 않고 그들로부터도 인기를 끌면서 하나도 약점 잡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 사역이 해피엔딩으로 잘 끝날 사역인데 왜 굳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 그리고 서기관들이 트집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표현인 죄사함을 선포해야만 되었을까?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죠? 신성모독죄입니다. 지금 여기 사두개관들이 트집 잡는 이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고 있다. 바로 이때로부터 이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를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지만,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반 다른 지도자와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 그들이 원하는 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무조건 위로가 되는 말, 그들이 들어서 혹할 말들, 그들이 무조건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막 병을 고치면서 네가 막 병 고침 받았다고 말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운집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영광받고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그들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한 후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항상 그들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파헤쳐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분명히 이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은 항상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온갖 관심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도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에게 정말 해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인 것을 먼저 밝혀주어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 오직 그의 초분의 관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에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와주었겠죠. 예수님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죄의 문제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들었을 때에 항상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화살이 궁수의 손을 벗어나서 쏘아졌지만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때 관역은 우리들의 관심의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의 관점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에만 온갖 관역이 맞춰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에는 우리의 관역은 잘못 가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인하고 사기를 치고 폭행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역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오직 나의 필요에만 나의 관심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너가 달렸어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은 자꾸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잘 이해도 안 가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이 메시지가 왜 하필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가운데에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또 착하게 살아도요. 이 중풍병자만큼 착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평생 동안에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형태의 병이 중풍병이에요. 그러나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게 얘기할 때예요. 어떻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 말이야.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미워도 때리지도 못하고 사기를 치지도 못하고 폭력을 행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법을 잘 지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별다른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쁠 말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착하게 산 사람이 죄 용서에 대한 절박함이 그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결코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절박함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 각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인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죄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죄. 내가 그렇게 절박한 존재, 내 죄사함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내가 지금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절박한 그런 모습. 내가 그 정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 아니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평소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기적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기적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다고.
자, 이것이 일어나야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잔잔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내 인생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모든 문제들의 사이즈가 내가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은혜라고 하는 그 사이즈보다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의 짓눌려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죄사함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사이즈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불안함과 두려움보다 훨씬 크면은요, 그 잔잔한 스트레스를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내 신앙의 은혜로 넉넉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의 사이즈가 내 삶의 스트레스보다 항상 너무나 작으니까 내 신앙이 그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면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죄사함의 놀라운 큰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면 다른 잔잔한 스트레스는 그냥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으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이 어떤 것인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은혜에 대한 큰 위로는 없이, 큰 힘이 없이 그냥 생활 속에서 받는 잔잔한 스트레스에 억눌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좌절하고 힘들어만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내 은혜가 도대체 너희에게 어떤 힘이 되고 있느냐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좀 더 원칙적으로 표현하면요,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보다 차라리 담배 한 대 피고 소주 한 잔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정도의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결국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와 그 위험성은요,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담배 한 대 피는 거나 소주 한 잔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 엉터리 같은 상태의 그 신앙의 모습, 아직도 뭔가 마비되어 있는 영적인 소경인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환자를 고칠 때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죄사함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땅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죄사함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절대로 놓치고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중풍병자와 이 사건 속에서 이 친구들이 친구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 절박함보다도요, 이들에게 죄사함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박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그 절박함, 이 환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 절박함보다도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박한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주님만 절박한 거예요. 주님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 육체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만,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온통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절박함은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 더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내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그 핵심은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에 대한 나의 감사한 마음, 그것이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 사건에 이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한 행위가 훗날 자신을 십자가에 끔찍하게 못 박을 원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을 불러온다 하여도 그때 그 순간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절박함을 과연 우리가 어느 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공감하는 자는요, 정말 성공한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절대로 구원의 대상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강하게 잡으면은 우리의 삶의 잔잔한 다른 문제들까지도 마치 중풍병을 고쳐주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중풍병을 결국에는 고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줍니다. 그 믿음이 그 문제의 해결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자가 다윗이잖아요. 신약에서 가장 인정받은 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날마다 그들의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그 이유가 되는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을 보십니다. 허물이 많아도 용서함을 구함으로 그 죄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하나님을 기만함이 없고 여호와께 그 죄를 용서받아 죄 있다는 책망을 받지 않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다. 내가 내 죄 있음을 솔직하게 토설치 아니할 때에 또한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내 마음이 곰핍하여 종일토록 괴로워하고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용서함을 받고 또한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땅에서 가장 복된 자이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라. 우리는 다윗을 따르고 싶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싶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의 핵심인 그 복을 인정하지 않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받은 죄에 대한 사함의 은혜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 그들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보다도 그들이 받은 죄 사함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제들을 딛고 일어나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으로 끝나고 내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안 되면요, 사실 그 말씀은 항상 나로부터 쉽게 잊혀지고 본의 아니게 무시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보다도요,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실제적인 삶의 힘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로 중요한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중요한 진리는요,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데 들어있습니다. 다윗과 바울처럼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는요, 삶의 매 순간에 그 확신이 적용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막 쏟아내요. 내 염장을 막 지르는,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따지고 싸우고 싶어요. 이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갈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잖아.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흥분할 일이 아니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보니까요, 굉장한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내 바로 위에 상사가 정말 황당하고 무식한 말로 내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을 다 잡쳐버렸어요.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요. 잠시도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셨잖아. 내가 이 정도 가지고 흥분해서 펄펄 뛰어야 할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굉장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도요, 육체적인 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붙어야 돼요. 우리 몸에 근육이 없으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나중에 마비가 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요, 영적인 마비가 와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에 한참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깜빡이 켜지 않고 앞으로 팍 뛰어들어와가지고 브레이크를 콱 밟아서 내가 핸들에 탁 부딪혔어. 그럼 정말 깜짝 놀라서 금방 내려서, 창문 내려서 욕하고 또 내려서 싸우고 싶어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흥분해? 이것이 그냥 웃어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반복적인 나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잔잔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들을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서 완전히 날려버린다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너무 세상의 문제에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인간의 문제에 집착하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일에만 집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관심과 나의 고백 없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도외시되고 무시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마비를 당신의 죄사함의 선포로 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생기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한 주간 살 동안에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 속에 우리가 갇혀서 허덕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다른 모든 문제들의 해결도 불러온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하오니 우리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허락하실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받아서 새 힘을 얻어 걸어나가기를 소망할 때에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